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절이죠. 또 그 하나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또 그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여서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부활은 또 예수는 참인가 진리인가 사실인가 우리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부활을 다 믿어요. 그죠? 부활을 믿지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 사실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유럽에 보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부활이 과연 사실인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우리끼리만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냐를 한번 좀 살펴봐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또 이러한 사실로 받아들여질 때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자유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발생했던 일이나 과거죠. 현재에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이라고 얘기할 때는 과학적 사실도 있고 또 역사적 사실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을 오늘날 다시 재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것만을 과학적 사실,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한정 지으면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가 없죠. 이순신 장군이 명남해전에서 12척의 배로 일본군 133척의 배를 이제 무너뜨리고 승리를 이루셨잖아요. 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시 재현하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11배나 되는 거대한 일본의 배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라 하여서 믿어지지는 않지만 우리는 역사적 증거들을 통하여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놀라운 기적과 또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이 사실이냐? 역사는 그것을 진실로 말하고 있느냐?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진 것이 성경인데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지금 이제 예수님 사후에 교회가 막 불일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으면 보통 끝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사상과 그의 가르침과 그가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뜬구름처럼 사라지게 되는데 오히려 들불처럼 번져가면서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또 그것에 대한 글을 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모든 일의 근원을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을 써보내는 것이 옳은 것 같아서 이 글을 씁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지금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이제 아마도 로마의 고위관직 총독이었겠죠. 그 사람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유대와 그 주변 소아시아 지역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이 예수란 사람에 대한 일들을 당신은 이미 많이 들어 알고 있겠지만 내가 조사해서 면밀하게 살펴봐서 이 이야기를 당신께 사실로서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한 브리핑, 자료로서 올려드리니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라는 이런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현상을 누군가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는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존재하셨던 겁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많은 랍비의 문헌에도 예수의 이야기가 나오고 스토아 철학자나 로마의 정치가 플리니우스의 글에도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그 존재론적 사실을 이미 인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가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사랑의 계명을 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있대라는 것은 일어나기가 쉬운 일이고 또 일어날 법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뭐냐?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4대 성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가운데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적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의 기적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아는 분한테 굳이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확고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예수의 기적과 부활이죠.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예수의 기적과 부활을 내가 믿는다면 그 기적과 부활이 내 삶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그것은 또 다시 내 삶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는 존재했다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부활은 사실이었다라는 것과 세 번째, 예수님이 사신 삶은 참이었다, 진실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보여준 삶이 저는 예수의 존재, 예수가 행하신 기적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활의 증거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가 행하신 그 삶이야말로 진짜라고 생각해요.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가 희생하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거나 누구도 잘못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은 여러분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분이죠. 근데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입만 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어떤 분이 너무나도 그냥 잘 퍼주고 밥도 잘 사주고 인자하신 분이 입만 열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재림 예수야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 인정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내가 그 밥 한 끼 얻어먹자고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사랑이 많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까이서 본다면 저 정말 여러분 의심 없이 부정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죠? 지금 이단들이라고 하는 많은 이단들이 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부정하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심취해서 못 알아봐요. 근데 예수의 삶이 그들의 삶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게 미워서, 그게 틀려서.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고 또 예수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그를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따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2000년 전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그가 행하였던 말들이 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역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보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미쳤거나 진실이거나. 그죠? 미쳤거나 진실이거나 거짓말이거나 사실이거나예요. 근데 거짓을 말하였던 사람의 삶을 봅시다. 그의 삶이 진실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셨던 그분의 삶이 보여준 그 이후의 시간들을 통하여 역사는 예수의 부활이,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이 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상홍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의 그 장길자인가요? 이분의 남편이죠.
안상홍이 재림 예수로 내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간다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막 크게 지었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67세에 점심으로 냉면을 먹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죽었어요. 그 다음날. 근데 안상홍을 재림 예수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안상홍은 죽어서 무덤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천했다라고 말을 해요. 승천했다 말을 하고 그의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다라고 말하면서 종교를 새롭게 이끌어가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시간들을 보면 여러분 계속 메시지가 진리가 바뀌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객관적 사실로 그것은 이단이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속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야기와 지금 안상홍과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의 그 결말을 보면 예수의 이야기가 거짓이었다. 예수가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고 그의 제자들이 행하였던 모든 일들이 부정과 부패였고 돈에 막 눈먼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것이 역사가 2000년 지나고 난 뒤에도 그게 사실이다, 진실이다, 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선명이라는 사람도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죠. 근데 문선명이 죽고 나니까 그의 부인과 그의 자식들이 큰 싸움을 벌려요. 왜요? 그 거대한 조직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자식들과 엄마와 또 남매 간에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결국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엄마가 강해서 자식들을 다 파문시켜요. 엄마가 실세 권력을 갖고 있어서 그 한학자라는 여성을 문선명이 40살에 17살의 처녀로서 한학자를 재혼한 거예요. 재혼. 그 문란한 삶과 죽음 이후의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거짓이고 그것이 진실되지 않는다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역사는 그렇게 속아서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물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종교도 야, 그 사실이 아닌데 그 참이라고 속아서 저렇게 미쳐서 날뛰는 거야 라는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삶과 또 그 이후의 시간들의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왔던 그 길은 진리였고 할렐루야. 아멘. 그의 부활은 참이었고 아멘. 그가 살아왔던 삶은 너무나도 인격적이고 순수하고 아름다웠음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거나 그의 기적이 내 삶의 진실로 받아들여지진 않을지라도 그의 삶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가 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실제적 사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거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고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여러분 누군가가 인기를 얻고 권력을 받으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예수는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예수의 삶이 진실되었다라고 말해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은 예수가 죽고 부활했고 자신들 앞에 나타났다라는 수많은 증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었던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가 변화가 되어서 교회를 이끄는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거짓말이었고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장났다면 그의 제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의 형제인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를 인정하기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너는 우리랑 똑같이 어릴 적 코 흘리면서 살아왔던 예수인데 네가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야고보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는 참 하나님이었다라는 변화가 일어난 그 변화를 통하여서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진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부활은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와 그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고와 가치관이 뒤바뀌기에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든 사람들이 스크리지 영감처럼 어느 날 천사를 만나고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여러분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삶이 180도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는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최면이나 환상이나 집단적인 거짓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의 부활은 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사실이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라는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해서 그의 무덤은 열려있고 예수의 시체가 존재하지 않고 예수는 여기저기 살아서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무덤을 지켰던 군병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 돈을 줄 테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고 다녀. 만약에 너가 거기서 지키고 있다가 시체를 놓쳐버렸으면 너의 잘못 아니냐? 그럼 너의 책임을 누군가가 물을 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대신 너는 내가 돈을 주니까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갔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 그래야 너도 안전하고 우리도 안전한 거야. 그 얘기를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어떤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헷갈리죠.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죠? 참 염증을 일으키는 가짜 뉴스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진리를 찾는데 참 애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이야기도 그 당시에 가짜 뉴스가 막 판을 쳤던 거예요. 그러면 가짜 뉴스를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더 크게 외치기 때문에 여러분, 목격자들이 성경에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을 경험하고 부활의 예수를 목격하고 그것에 대한 증언이 너무나도 담대하고 확실하니까 거짓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도 진리가 우뚝 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그 환희에 찬 얼굴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는 과연 살아났는가라는 의문조차 사그라들고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었고 예수의 제자를 훔쳐갔고 그 뉴스가 사방팔방에 퍼져서 그럼 그렇지라고 그것이 온 땅에 충만했을 텐데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그 힘찬 증거와 그들의 변화된 삶의 얼굴과 표정들과 삶의 모든 모습들이 성령 받아서 담대하게 전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오히려 예수는 부활했구나라는 사실들을 믿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느냐 아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는 부활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시작되는 거예요. 죽어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날들이 내 삶에 시작되는 날, 그날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경험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부활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슴속에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부활의 능력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인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많은 여인들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여기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뭐 살로메의 여인 뭐 누가 만났다 누가 만났다 이야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거 봐라,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고작 여자들의 증언이다. 그것도 일치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이게 사실이냐? 라고 묻는데 그걸 뒤집어 보면 놀랍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여자들이 증언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성경에서 2000년 전에 여자들의 증거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아쉽죠? 좋은 시대에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네. 여인들에 대한 인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여자들의 이야기는 법적 효력이 없고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거짓말을 하려면 그럴듯하게 해야죠. 그죠? 동시에 봤다고 하면 이 사람의 이야기와 이 사람의 이야기가 똑같아야죠. 그게 오히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목격한 그 감격스러운 장면이 자기에게 너무 각인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렇게 나타나고 갑자기 저기 나타나고 또 제자들이 모여있는 둘러싸여져 두려워서 문을 닫은 그곳에 벽을 뚫고 갑자기 나타나시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증언은요 다 다른 기억들만 간직하고 있대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계신 곳에서 제가 앞에서 어떠한 사건이 팍 일어나고 여러분이 충격적으로 뭔가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기억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대요. 자기에게 너무 강한 것들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부활의 기억들은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기억만으로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을 모아 보니까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되어지도록 그게 조각과 파편으로 나눠졌을 뿐이죠. 근데 굳이 여인들의 증거를 통하여서 부활은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발 아래의 여인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신 것. 오히려 시작부터 이기기 쉽지 않은 그런 싸움을 시작해서 폭풍처럼 일어나는 예수에 대한 부활의 이야기를 그 첫 만남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허락하셨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는 그 첫 만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먼저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격자들의 삶이 변화된 것, 그것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집에 돈이 많아 라고 말하면 돈 많은 사람이 꾀재재한 옷을 입고 먹을 것도 없어갖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뭐 하나 할 때마다 100원을 아끼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집에 금송아지 5마리 있다라고 얘기해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런데 내 집에 금송아지 5마리 있어 라고 말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밥 사주고 하는 곳마다 다 이게 풍족하게 여유롭게 곳간에서 임신난다고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야, 저 사람 돈이 없으면 저렇게 못 쓸 텐데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간직한 거예요. 내가 만났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내 삶에 일어날 것이다.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다. 나는 진리를 발견했다. 예수가 전부다. 예수가 창조주이시다. 예수가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다. 진정한 메시아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니까 제자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갖고 살아가는데 죽을 때쯤 되면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동안 내가 속였습니다라고 말한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1명 중에 한 사람은 12명 중에 한 사람 배반했고 10명은 다 순교해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찢겨지고 목베임을 당하고 수많은 조롱과 채찍을 맞아도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믿어진다는 말조차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나는 봤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고 그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두려움 없이 마지막 삶을,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자신도 부활하게 될 것을, 칭찬과 영광으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을, 영원한 천국에서 내게 주신 상급이 크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삶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순교하지 않았죠. 끝까지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많은 증거들을 통하여서 부활이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더하고 싶습니다. 저는 부활의 믿음을 더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부활 그 자체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미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해요. 그거는 의심이 없는, 그 진짜다, 확실한 사실이다, 그것은 생명이고 그것은 내 삶의 진짜다라는 사실이 이루어지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져서 거봐, 예수는 진짜야, 예수는 살아계신 거야, 예수는 하나님이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활의 충만한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부활의 역사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머물러서,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폭발적으로 시작되어져서 예수는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기적과 행하신 모든 일들과 사랑의 계명과 그 메시지들이 내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부활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 나의 삶을 통해서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가 진실로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